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석가탄신일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5월 18일.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석가탄신일 또 5월 18일 그런 유명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이렇게 좀 TV를 보는데 보니까 불교 방송인가요? 그래 거기서 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 뉴스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교 방송에서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자세히 봤는데 마치 석가탄신일 날 황교안 대표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간 겁니다. 어디 석가탄신일 기념 예배 법회였나 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합장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처음 만났을 때 주지 스님 만났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스님들 만났을 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악수를 청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난주 5월 12일이었는데 5월 19일 토요일 날 아침 제가 저녁 뉴스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 날. 왜냐하면은 방송 아나운서가 황교안 대표 이러려면 왜 법회에 왔나, 왜 탄신일 법회에 왔나, 그리고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비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불교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이렇게 언짢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물론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 근래 일어난 간단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불교에서 방송 뉴스에 또 정기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그 방송이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그 어느 스님이, 그 유명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이, 유명한 우리 역사 전통이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거기 제가 목사님도 거기 잘 알고 또 저도 잘 아는 교회고. 근데 이제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스님이 왔으니까 교회에 왜 스님이 오시냐고 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축하하러 온 건데, 성탄 때니까. 축하하러 왔는데 이제 중간에 예배 중간에 왔으니까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예배를 다 이렇게 자막이 앞에 뜹니다. 스크린에서. 근데 이 스님은 그걸 보지만은 찬송 가사도 다 뜨고 그러지만 그걸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고 다 자막이 뜨지만은 가만히 계셨던 거죠. 근데 광고 시간인데 이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초청을 해서 인사하시라고 초청까지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 개교에서 그 강대상은 사실은 과거로 말하면 지성소거든요. 이게 세례 교인이나 아니면 그렇지, 또 더군다나 이 스님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올라오게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성소 지성소의 개념을 본다면은 그 밑에서 얘기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아예 그 설교단에서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끝난 다음에 그 스님은 이게 합장을 해서 교인들하고 인사했지만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교회나 아니면은 누구도 이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다 그래도. 근데 이게 지금 합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합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불교에 이렇게 부처님을 열심히 숭배하고 따르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교 신자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의미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장하기 굉장히 거북한 거죠. 가끔가다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불교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스님들이 나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되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그 기독교 내에서라도 천주교 카톨릭은 꼭 하면은 인사하거나 그러면 십자가를 긋잖아요. 여러분이 그 축구 보다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선수들 메시라든지 이런 많은 선수들은 골 넣으면 세레머니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성호를 그린다고요, 가슴에다. 우리 개신교인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 몸에 좀 같은 그 기독교에서도 그럽니다. 인사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비 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연히 정말 봤는데, 보다가 그 불교 정규 뉴스에서 어제 거의 한 6일인가 5일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거기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그 여당 쪽에 국회의원은 또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정치 쟁점화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불교 이러한 모습에 대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오늘 설교방송을 하기 전에 혼란한 일이 그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5.18 그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 서울에서도 사방 곳곳에서 이거 집회가 일어나고, 또 현충원에서는 그 5.18 때 전사하신 군인들 한 22명인가요? 군인들과 또 경찰분들 그 추모 집회가 있는데, 또 반대에서는 지금 저 광주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거기 민주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추모 집회가 있고 추모 그 행사가 있고, 물론 이제 정기방송이나 이런데 TV에서는 이 현충원에서 하는 건 방송을 안 해주죠. 원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 찬반 집회가 굉장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이 타 종교인의 종교적으로 봐서도 이 약간 미성숙한 그런 면이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이 5.18 문제 이것만 해도 지난주 이번 주에 그냥 한참 시끄러운데, 이게 미해결의 상태가 많고, 실제로는 그 5.18 지금 강주에서 그 정규 식을 하지만은 현충원에서 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작년에는 뭐 2만 명, 15,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모였어요. 올해는 아마 3만 명, 4만 명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이 갈라져가지고 국가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나병 환자처럼 치유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친구들이 그 침대를 아주 끌고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5.18 저 강주 집회에서 보니까 그 미군 철수 막 이런 현수막이 붙고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왜 미군을 5.18하고 왜 미군 철수하고 그런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냐고 그랬더니, 미군이 우리나라 통일을 막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통일 세력이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주에. 그분은 넥타이도 차시고 인터뷰 하시는 분이 강주 분인데 굉장히 그 지식인 같이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또 1900 그 일본 식민지 시대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집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요, 이 중풍병자 대한민국이 1910년 일본 식민지 시대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게 완전히 해방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한 거예요. 6.25 전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미군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좀 살려준 거죠. 그게 마치 여기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조선시대 말부터 이미 중풍병자의 상황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친구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친구들이 침대를 아예 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놨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들어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군을 그렇게 반미대모하고 그 5.18 그 광주 그 거리 집회에서, 물론 정식 그 예식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리 집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고서 참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다. 그 뭐 같으냐면은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 계신 우리 제외 한인 동포들, 교포님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병근자를 치료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 바로 8장, 9장 앞에 부분에도 거기 보면은 나병 환자도 8장 1절에 보면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다레아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치유는 아니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 이 파도가 있는 바다를 제자들이 막 어려울 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야,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실 겁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나의 신화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오늘 8장에 나온 거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나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합리적인 해석을, 예수님 발 밑에 큰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널빤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해서 그걸 타고 오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 같이 물 위로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다 바다를 보았을 때 두려워하니까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뭐 발바닥에 널빤지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는 바로 그 기적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성경 기절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해도 우리 어떻게 포도주가 갑자기 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걸 잘 안 믿고, 믿음이 없을 때 제가 그를 안 믿으려고 많이 안 믿었습니다. 물론 막 의심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하루는 그 출애굽기를 일단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2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져라. 바로 앞에서. 그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일강 컵에 물을 떠다가 쏟아부어라 바로 앞에서. 그러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그 4장 9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면 이게 나일강 물을 뭘 떠서 하여튼 떠서 부을 때 그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미 그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그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죽는 병자를 치유하신 거, 이게 무슨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죽는 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는 병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마비가 됩니다.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대개 비만이나 동맥경화, 그래가지고 뇌동맥이 막히거나 아니면 뇌출혈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뇌동맥이 막히거나 뇌출혈. 일단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저도 아침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좀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보면은 그 몸이 좀 마비가 되어 잘 못 걷는 분이 운동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침마다 걸을 때 보면
거의 매일 만나시피 합니다. 제 사무실도 제가 하루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km, 한 2.5km, 3km 정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때 보면 꼭 길에서 이렇게 마비가 돼서 잘 걷지 못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때가 늦은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좀 심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길 가다 자주 만납니다. 공원 같은 데서도. 굉장히 제가 안타깝죠. 저분들이 참 건강을 회복했으면. 근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증병자니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중증병자는 누워있으니까 침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인 중증병자인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그 친구가 안 믿었으면 안 데려갔겠죠. 아이, 그게 무슨 소리. 근데 예수님이 병변자를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낫는다, 고쳐주신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침대째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그랬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아마 줄을 달았겠죠. 줄을 달아가지고. 대단한 거죠, 이게. 지붕을 뚫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를 고치겠다는 그 믿음하고 확신이 없으면은, 또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신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증병자 자신도 아마 아예 그만두라고 막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증병자도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야, 그렇게라도 나를 해다오. 누워서도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중증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데려다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또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감사를 해야 되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토요일이나 주말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마당에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커피도 이렇게 대접하고 음료수도 또 먹을 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가끔가다 좀 목이 칼칼하니까 커피를 제가 한 잔씩 간혹 이렇게 저도 달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오는데, 종이컵에다요. 좀 미안하죠. 안 믿는 분들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와서 저한테 전도도 하려고 전도지도 막 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제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전도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친구들 보세요. 자기의 아픈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내는, 마가복음은 지붕도 뜯어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대단한 열정입니다. 자, 이것을 보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그런 게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지붕 뜯어내고 막 줄을 달아서 내렸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야, 그거 대단하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증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서는 그냥 데리고 왔다는데, 마가복음엔 똑같은 이야기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바로 위에서 머리에 내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위쪽을 쳐다보면서, 이야,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 또 이 중증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증병자는 당황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갑자기 뚝 자기가 떨어졌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당황했을 텐데, 예수님이 중증병자에게, 작은 자야, 원래는 전에 성경은
소자야,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소자야, 작은 자야. son이라고 그럽니다. son. 아들아. 아들이라는 말 썼어요. 아들아. 영어로는 NIV는 son이라고 썼어요. son.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기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전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처음에 하신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되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아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받았다고. 왜 죄의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느냐? 그 죽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가 빨리 병을 나아서 걷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죽는 병자,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빨리 병이나 고쳐주세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저 같은 건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시면서 굉장히 그 심리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집회 중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 낫기 위해서 막 그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지금은 다 이렇게 점잖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 60년, 70년대만 해도 좀 상황이 달랐어요. 굉장히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 사해 준다는 이 말이요. 물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기독교고 타종교고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병자여, 작은 자여, 소자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사해지도록. 병도 낫고 병은 내가 고쳐주겠지만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창조 이래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적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출애굽기에 나온 그 10가지 한번 기적을 보십시오. 야,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하는 거는 10가지 재앙, 9번째인가요? 어두움이 올 때는 갑자기 3일 밤낮을 캄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약을 읽다가 가끔가다 예수님이 재림시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맑은 하늘이 왜 빛을 잃으면 깜깜해질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어두움의 재앙이었잖아요.
그 애굽 전역이 3일 밤 3일 낮을 3일인가요? 컴컴하게 됐어요. 대낮에 갑자기.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태양의 빛을 입고 그 빛을 입고 그런 말이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이 아니구나. 이미 과거에 이 출애굽할 때 이미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종교에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창세이래로 이거는 그 모세 때에도 물론 행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 믿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내가 내 죄를 사해준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이 죄 용서하는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한테는 이 죄 용서함 권능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 아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러한 권능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능, 영생을 주시는 권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1차적인 목표는 물론 이 중풍병자가 와서 병을 낫는 거,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겁니다. 그게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1차적인 목표예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냥 육체적으로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 많은 아픈 교회 나와서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영생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왔는데 병은 고쳤는데 그 다음에는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 교회가 안 나오고 그런 분이 또 많이 있어요. 둘째 간에 누가 더 불행한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또 치유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 치유 또 축복 거기에는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병이 낫고 축복받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죄도 사해 주시고 영생도 얻게 해주셨지만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일석이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사한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막 비난합니다. 아, 죄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주는 분이 없는데 저 예수가 어떻게 중명자의 죄를 사해줘?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면 나고 나는 나를 외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죄를 사해줘? 막 비난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죠.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비난하니까 그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말 안 해도. 시편 139편 2절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시편 139편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안 보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항상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나쁜 짓 하고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나서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바로 중병자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이 중병자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6절에는 중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성경에는 그 뒤에 안 나왔지만 이 중병자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가면서 아마 감사합니다 막 절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도움을 받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절도 하고 막 한국식으로 하면요 또 예루살렘식으로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갔겠죠. 샬롬 막 그러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내시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후 시간이었으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그랬을 거예요. 굿바이 그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굿나이트, 굿바이 거기에 그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임종이 다 됐는데 아들 자녀가 4명이 있대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막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랬대요. 얘야, 이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제 내일 다시 보자. 그러고서는 자기 자녀들한테 첫째, 둘째, 셋째는 굿나잇 그랬대요. 전명이니까 굿나잇. 마지막 넷째는 굿바이 그랬대요. 넌 넷째야, 너는 굿바이 그랬대요. 그런데 넷째가 아니 어머니 왜 첫째, 둘째, 셋째 자녀한테는 왜 형님이나 오빠겠죠? 왜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왜 굿바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데 너는 만날 수 없어. 천국에 못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내가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에.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굿바이 한 거다. 그러나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굿나잇 그렇게 했다. 아마 여기 중병자 예수님이 가실 때 굿바이 하지 않고 아마 굿나잇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오후였으면 굿애프터는 그래요. 예, 죄사함을 받고 그가 구원도 받고 자기 병도 치료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 분이 교회에 나와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세상을 뜬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안타깝죠. 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랬으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고백하고 그랬는데 세상을 뜨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겠죠. 언젠간 천국 가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치료함을 받았는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면은 나중에 그건 정말 굿바이가 된 겁니다. 굿바이가 된 거.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친 히스기야 왕,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죄도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그다음에 병도 고쳐서 생명을 더 연장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중풍병자에 비유해서 볼 때 정말 우리도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셔서 죄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병도 치료 받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걸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예수님한테 나가는데 우리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다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한테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내 친구나 혹시 내 친척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그러한 일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이 사실,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능.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저 아리우스주의 그 파의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같은 위격과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표는 치유가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그 간절한 믿음, 또 친구들의 그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오늘 그들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또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도 치유를 받았고요. 우리 개인, 중풍병자와 같은 개인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 중풍병자와 같은 국가, 대한민국 1910년 조선 말기부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살게 해주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아닙니까? 근데
예, 어제 5.18 뭐 강조해서 그 시민들이 뭐 반미디어 그 프랭카드를 들고서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뭐 기껏 예수님 앞에 중병자를 내려다 놓고 살려주니까 하는 얘기가 왜 나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냐고 데려다 놨냐고 너희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게.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뭐 자유 독립돼서 뭐 그분 얘기는 그러대. 우리가 자주 독립할 수 있는데 미국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 있어요. 자주 독립에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우크라이나처럼 되거나 아니면 예멘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멘처럼 내전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다시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이 나라를 또 쪼개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반쪽은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바뀌어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러시아가 두만강에 20세기, 19세기 말에 진출한 이후에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은 쓸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 강대국 사이에. 제가 오늘 중국명자 얘기하면서 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 통일지상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미대마하는 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